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멀티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과 또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썩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예기치 못한 사건과 아픔과 고난을 당할 때 정말 도무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속사정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또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내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고, 그들이 왜 그렇게 말을 했고, 왜 나에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사람조차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고요. 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악인들이 더 흉폭해지고 그들의 횡포는 날로 날로 커져가는데 오히려 그들은 형통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아픔을 호소하는 의인들은 더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의인들은 아픔이 더 커지는데 악인들은 왜 더 형통해질까? 하나님의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 들어주십니까? 또 이 폭력이 심하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3절은요. 왜 제 눈으로 이 땅의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였어요. 이 불평 섞인 호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아, 그래? 그럼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악이 가득한 이 남유다 백성, 내 민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이때로부터 7년이 지납니다. 7년이 지난 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또 하나님께 더 큰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왜 점점 고통당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바벨론을 통해 이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 내가 심판해 줄게. 아, 근데 그게 진짜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이 바벨론의 압제를 눈으로 보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더 큰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의문을 호소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 악인들이 가득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벨론 나라는 왜 점점 더 강성해지는데 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민족은 왜 압제를 당해야 됩니까? 더 큰 의문을 갖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속사정을 정말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이해될 때 많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근데 신앙이란 게 지금은 굽어도는 것 같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어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다 이유가 있으셨구나. 이 간증의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모순투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내일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 그 내일이 언제 오는지, 아니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왜 악인들은 점점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예수 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인생이 더 힘들고 괴롭고 지쳐만 가는지, 참 모순투성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와 심판을 코앞에 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딱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막 이런 의문과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다고 호소하는데, 저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시겠다.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아니,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 속을 썩일 수가 있냐? 이렇게 애통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많은 회개 요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죄악의 길로 수없이 하나님 가슴에 비수를 꽂을 때가 참 많았잖아요. 여러분, 과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바벨론은 악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의인일까요? 대체 그 악인과 의인의 기준을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 눈에는 바벨론이나 이 남유다 백성들이나 다 도찐 개찐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을 내 백성이라 선택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영적 기회를 주시기 위해 잠깐 심판의 자리를 허용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바벨론 악인들의 형통은 영원한 형통이 아니라 잠깐의 형통이다. 그리고 영원한 형통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기쁨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결말이 축복이고 이긴 자의 승리라는 걸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대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실까요? 다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 남유다 백성을 죽이려 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남유다 백성의 고통과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잠깐 심판하시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을 포기하고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잠깐 심판을 드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회초리 드시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맞아봤습니다. 저는 파리채로 맞았어요. 그 끝에 효자손 뾰족한 거 3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맞으면요, 와, 점으로 멍이 들어요. 엄청 아파요. 근데 왜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 왜 매를 들까요?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잘 되라는 마음으로 잠깐 마음이 아프지만 이를 꽉 악물고 자녀를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초리는 부모의 또 다른 사랑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짓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치신 게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바벨론을 통해 잠깐의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꼭 한 가지만은 기억하세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에겐 다 이유가 있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이긴 자의 축복, 이긴 자의 감사와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속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꼭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